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음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배입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넘치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넘치고 제가 어저께인가 어저께네요.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귀한 말을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 말이 뭘까요? 저는 목회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소박하죠.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박한 저희 꿈입니다, 사실. 잘해야 되죠, 목회를. 정말 잘해야 되죠. 근데 어제 누구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언니네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래도 소박한 꿈이 조금은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예, 좋은 교회 우리 만들어 가 보십시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참신이 아니다 선포를 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길드의 회장인 이 데메드리오가 태클을 걸잖아요. 사람을 자기 소득이 떨어진 것을 경제적인 원래는 그 경제적인 이유가 주였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덴 그 신전들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마침 소요가 일어난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가죠. 극장으로 붙잡혀가죠. 소요가 일어나는 거기서 이제 치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소요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가이오와 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해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만류를 하잖아요. 만류를 하고 또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고위직 갈리가 바울을 잘 아는 갈리가 너 거기 가지 마라. 그 같이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제자들도 말리고 갈료들도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중단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기장이 나와서 그 사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요가 있은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오래 머무른 도시 아닙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무른 도시입니다. 거기서 다시 석 달을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도 로마의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하게 됩니다. 네, 그것에서도 공의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석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바울은 유럽 위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처음 2차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마게도냐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또 거쳐왔던 베레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곳 성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성을 쭉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에서 건너가려고 했던 이 드로아로 넘어옵니다. 밤새도록 이제 거기 드로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마지막 이제 떠나갈 때 사람들이 맞으니까 밤새도록 드로아에서 강연을 하게 되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밤이 깊다 보니까 청년 유도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밤새 진행되니까 그냥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졸다가. 그래 딱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도고를 살려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소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상황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장로들의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해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 격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믿음의 고인이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직감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떠나고 나면은 이들과는 이제는 만날 길이 없다. 뒤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한 자기 사역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끝까지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도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모시다 보면은 형제들 중에서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올 때마다 뭐 과일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뭐 다각거리도 사가지고 오고, 또 옷도 한 벌 이렇게 봄이면 봄에 입을 셔츠 하나도 브라우스 하나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어른이 기쁜 내색을 좀 덜 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기쁜 내색을 내거든요. 그러면 늘 모시는 이 사람은 뭡니까? 한 번 와가서 한 번 잘하고 반짝하고 그 가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사시면은 어느 자녀가 한 번 방문할 때 여러분들 하면 너무 같이 있는 데서 내색을 하지 마십시오. 둘만 있을 때는 아이고 뭐 이런 걸 사왔어. 안 입어도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생색을 내면은 안 됩니다. 같이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한 번 반짝 잘하는 것은 쉬운데 끝까지 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지치기 쉽고 꺾이기 쉽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어떻게 사울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기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잖아요. 무용담만 해도 뭐 차고 넘치거든요. 교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 가는 곳에 기적을 일으켰고, 성공적인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복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혔습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자랑만한 근거도 있었고 자랑해도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고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평생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물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하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것이 늘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의 무게를 들고자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열심히 하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해도 섬겨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그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은혜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눈물로 권면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는 없고 그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눈물로 이 편지를 써서 이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눈물로 성도들을 세워갔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늘 실감하는 것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눈물이 필요하다. 각 맡은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울지 않으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전화를 하면 꼭 나온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주일날 내일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또 재차 약속을 받았는데 나온다고 그랬더니 근데 딱 주일이 됐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안 왔어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권
동해 보면은 지금 건물 하나가 반듯하게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농협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이 뼈대가 올라갈 때 이 주위에 그 공사하는 그 건설 노동자들의 차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대다가 댈 데가 없으니까 교육관 마당으로 오는 거예요. 이 교육관 마당으로. 그래 차를 대더라고. 슬그머니 대더라고. 그래서 한날은 교육관은 조금 우리가 복잡하고 타이어집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되시려면은 저기 교회 바로 건물 한 건너뛰어서 교회 마당에다 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마당에서 됐는데 어떤 차는 그 앞에 염주가 걸려 있고 불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염주를 걸고 불상을 차에 아예 달고 다녔다면 아예 불상이 차에 중간에 딱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사람은 불교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평생에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교회 마당을 밟고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교회 마당을 밟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밟는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됐다 할지라도 야 그래 이 사람이 교회 마당 한 번 밟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면 30일 있었으면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3번도 됩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쉬어야 되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3번도 되는데 만약에 30일을 마당을 밟았다 그러면은 최소한 90번을 교회 마당을 밟은 거예요. 교회 마당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마당 한번 밟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어떻게 교회 마당에 저 불상을 그리고 염주를 단 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교회 마당을 저렇게 밟아볼 수 있겠느냐. 평생에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다 밟다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교사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안 울면은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부장도 많이 흘려야 되고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석교를 이끄는 담임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뿌리는 겸손이었고 그 열매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크게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뭘 하더라도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아야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겼습니다. 질량의 차이는 있죠. 근데 칭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굳이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겪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픔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이나 넘겼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굳이 다 말하지 않고 그저 시험을 참으며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헌신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애쓰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태도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나만 바둥바둥 애쓰는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국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둘째, 바울은 복음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숨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질까 봐 혹은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말하지 못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 그런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면 거리에서, 회당이면 회당에서, 신전이면 신전 그 신전이 출비한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꺼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공되지 않는 진리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가 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덩어리에 세련된 사랑의 끈으로 포장해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덩어리를 세련된 끈으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이 끈만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오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문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다 보니까 IT가 급속도로 변해가다 보니까 사회에 이 문화 흐름에 교회가 맞추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이런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아주 좋게 짓는다. 인테리어를 잘해서 짓는다. 프로그램을 많이 가진다. 행사를 많이 한다.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좋다. 프로그램이 많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각가지 행사들이 계속 이어진다. 건물과 프로그램 행사는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 바울의 복음은 간단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딱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먹혀들었거든요. 왜? 복음은 가공되지 않는 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가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시대는 복음을 더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리 앞에 당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요.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도 직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완주할 경주였던 것입니다. 사명, 그가 가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도 지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서신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경기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는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치는 것 외에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았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 말을 써놓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내게는 사는 것 죽는 것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지치지 않는 헌신은 끝까지 가는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명을 붙들 때 나옵니다. 억지로 하면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자세,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태도, 죽음보다 더 귀한 사명을 붙든 믿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하려 하지 않아도 눈물로 조용히 인내로 묵묵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